하는 이런 막 우렁찬 아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끝까지 아멘이 훈련이 될 때까지 좀 잔소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악한 영들의 통로를 막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 설교입니다. 네, 좀 제목이 좀 원색적이긴 하죠.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오래전에 한국에서 어떤 이제 교수님이시면서 목사님이신 분이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꽤 오래된 건데 이게 2권으로 된 건데 그것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게 최근에서야 그것을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도 이제 호주 살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힘든 일들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저 전쟁하고 있는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더 죽을 판인 거예요. 이게 또 우리 그 동남아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은 지금 더 죽을 판이고요. 진짜 그래서 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지금 더 푸틴은 더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제 그전에는 이 전쟁이 아니다 막 하더니만 이제 진짜 전쟁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걱정인 것은 정말 이러다가 핵전쟁이라도 나면은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우리 안에 계속 있습니다. 이 세상은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전쟁이 우리가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인간을 유혹을 한 그 뒤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단이 온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서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에게 덤벼든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악한 영들의 그 목표는 결국 여러분 이미 편이 되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편이 아니에요.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최종 공격 목표인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치유받지 못한 사역자들이나 또 우리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유받지 못한 성도들이 적극적인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 루트를 차단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목장이 무너지고 또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이 삶에, 우리의 가정에, 목장에, 교회에 또 이렇게 침투하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악한 영들의 통로를 막기 위해서 통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상한 마음, 감정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악한 영이 침투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화를 낼 수도 있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살아가면서 분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지 않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가능하면은 이 노염을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바로 이 상한 마음, 여기는 꼭 하루 안에 있었던 그 사건만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 상한 감정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계속 악한 영이 자꾸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계속 우리가 치워야 될 일들인데 계속 해결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한 그런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쓴뿌리라고 얘기를 또 하기도 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를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한 그 마음에 있는 것들, 그 마음에 상한 것들은 여러 종류가 있을죠.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나 좌절감이나 죄책감이나 수치감이나 낮은 자존감이나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이런 쓴뿌리는 학습적으로 되어진 쓴뿌리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상한 감정이 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또 유전적인 쓴뿌리도 있다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오랫동안 여러분 이렇게 그 집안에서 내지는 그 삶 속에서 그 행해졌던 그런 것들 때문에 쓴뿌리가 자리 잡은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쓴뿌리, 상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자살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살인 충동이 나기도 하고 우울과 각종 폭력과 그런 인간을 아주 망치게 하는 그런 정서가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여러분 학살한 사건은 그 히틀러의 어린 시절의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유대인들부터 상처받은 히틀러의 마음속에는 이 분노의 쓴뿌리가 계속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분노의 쓴뿌리가 결국 열매를 맺어서 결국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를 다 죽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자기도 망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아프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쓴뿌리 마음에 상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단순히 그냥 참아라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감정들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목장 안에서 내 그 깊이 나도 모르는 이 쓴뿌리를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이걸 치료받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자매가 그 사촌 오빠에게 중학교 때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 후에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결혼 후에 자살 충동을 자꾸 자기가 느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것이 또 그 아들에게 아들이 사이버 중독과 성 중독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문을 보니까 친정 할머니가 보살이었고 엄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새 엄마가 점쟁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자라는 혼란 속에서 많은 그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데 성폭력을 당할 때 그때조차도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마음속에 그냥 이 원망과 그리고 미움과 그런 것들을 품에 쓴뿌리로 위해 품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결혼한 뒤에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상담과 정신과를 전전해봤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이 쓴뿌리를 발견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씀 안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됐다는 얘기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쓴뿌리가 자리 잡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으로 계속 우리는 치료받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악한 영의 통로가 되는 건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네 종류의 마음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네 종류의 마음밭 중에서 길가밭에 대한 해설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읽은 게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밭 상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악한 영의 통로가 되는 굳어진 마음이라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설명을 한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그 길가밭이라는 게 뭐예요? 딱딱해진 거잖아요. 여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들과 또 상처들과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람들을 잘 믿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이렇게 길가밭은 안 들린다고요. 자기의 인생의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들려지지도 않고 이것이 또 순종도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경우 뭐냐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건지 안 알아듣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의 그 경험과 자기의 생각에 이 마음이 굳어져서 치료받아야 될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돌덩이를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마음속에 화라죠. 뭔가 자기의 상처에서 이게 돌덩이 같은 것을 마음속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가밭은 말씀이 떨어져도 새가 와서 자꾸 주워먹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복음이 그 마음밭에 자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밭에 자꾸 사단이 틈을 타고 악한 영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사단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갈등을 여러분 방치하면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부부에 대한 얘기긴 해요. 이게 부부에 대한 얘기고 또 개역개정 성경에는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이게 분방하지 말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방에서 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각방 쓰는 부부들이 있어요. 물론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가 되면 친밀함을 누려야 되고 육체적인 친밀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서적인 친밀함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단이 틈을 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서적인 친밀함 전에 육체적인 부부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여자분들은 자꾸 이렇게 남자가 꼴보기 싫다고 자꾸 저리 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 좀 많이 회개해야 되는 일이죠. 많이 회개돼. 남자들이 그럴 일은 없어요. 네, 남자들은 충동적이거든. 남자들은 굉장히. 근데 이제 여자들이 자꾸 남자들을 물리치지 말라고 여기 나오잖아.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육체적인 친밀함이 없으면 결국 정서적으로 친밀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꼭 여러분 이게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 갈등이 생기면 자꾸 서로를 물리치는 거예요. 서로. 예? 오늘 여러분 우리 묵상에 읽은 내용 중에 오늘 주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묵상에 큐티인 묵상을 제가 보다가 참 이 말씀에 하나 딱 이게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님이 한 분이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데 권고사직을 당한 거예요. 예, 권고사직. 근데 아마도 여기저기 회사 다닐 때마다 자꾸 사직이 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이제 공동체 어떤 사역하는 담당하는 어떤 리더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얘기를 막 장황하게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또 다 들어주셨어요. 한마디 한마디 다 들어주더니 그분이 이 제목이 타이틀이 그냥 한마디 예언에 다물어진 입이라는 제목으로 간증문을 쓴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러면서 한마디를 많이 반응해주고 듣더니만 한마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형제님 생김은 참 차분하게 생기는데 대화를 해보니 이미지가 확 깨네요. 이렇게 얘기를. 직장에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 자기에게 예언해 준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확 깨너라고 얘기한 분들도 참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다행히 그래도 그 성령의 음성으로 다행히 들어서 다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서로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고 품어주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물리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이 사단이 타는 계기를 만들지 말고 우린 서로를 국률이 여기면서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목장을 하다 보면 서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제일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단계라는 건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저런 인간이었어? 그 마음을 그때 딱 걸어 잠그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 갈등의 단계를 넘어가야지만 되거든요.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나도 훈련이 되지 않고 목장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진정한 그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는 힘이 들다는 거죠. 갈등이 있을 때 도리어 그 상황들을 잘 넘어갈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유전적 가문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유전적 가문의 영향.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말씀인데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책을 쓴 내용 중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책을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이 책은 한국에서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뒤로는 출판이 계속 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상 때부터 흐르는 이렇게 어떤 그런 저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흐르는 게.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믿으면 그건 당연히 끊어진 건데 뭘 자꾸 끊으라 그러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게 맞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행해왔던 많은 그런 악한 생활 습관이나 또 죄악들이나 또 그런 어떤 삶의 방식 때문에 영향받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여러분 그것이 전수되어서 계속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악한 영들이 틈타고 있는 여러분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방법이 없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저주들이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저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여러분 그거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냥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정확한 표현, 기도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뭐에 내가 지금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것들이 지금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죠. 저도 여러 번 설교 속에서 했던 얘기인데 유명한 두 가문 이야기죠. 조나단 에드워와 맥스 주크 이야기예요. 두 사람 친구 관계였어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같이 다니던 친구 관계였는데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그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는 어느 날인가부터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이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 후손들을 나중에 이제 이 어떤 분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후손이 1292명을 낳았어요. 후손들을. 그 맥스 주크 가문의 후손들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문에 유아 사망이 309명이나 됐고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놈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 이런 엄청난 통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맥스 주크 가문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분들도 참 놀라운데 어떻게 그 가문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정말 저주 아래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미국의 영적 대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며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사람이잖아요. 이분의 그 영향력도 대단했지만은 그 가문을 조사를 했더니 873명이 이 그 후손들이 이제 그 조사가 됐는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이고 교수가 65명이고 의사가 60명이고 성직자가 100명이고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60명이 평범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이렇게 조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문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들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헛된 생활 방식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후손들에게도 영향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좀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수 잘 믿는 부모한테 여러분 정말 못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충 예수를 믿다 보니까 여러분 대충 믿고 도리어 더 예수를 부인하는 후손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 우리 가문을 힘들게 하고 정말 저주 아래 있겠던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꾸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마지막 5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죄들 때문에 악한 영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회개치 않은 죄들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탐욕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상태로 분노가 그대로 있고 미움이 그대로 있고 음란이 그대로 있고 우상 숭배가 그대로 남겨진 상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악한 영이 계속 틈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쥐들이 들끓는 집은 먹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안에 먹이가 있으니까. 중독 성향을 보이는 부모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그 중독의 영향을 끼칠 확률이 70%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독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이 정신적인 장애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열등감이나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유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악으로 인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악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이 통로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끊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생명의 삶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게 하는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두리뭉실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목장 안에서 서로 그 연약함을 드러내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끊어지는 죄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는 음란 가운데 늘 저녁마다 음란 사이트를 나도 모르게 들어간다. 안 끊어져요.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창피하지만 내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목장 안에서 같이 확인을 해주고 또 치료해주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가 그 5가지 여러분들에게 그 사단의 통로가 되는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뭐 같이 설명도 했지만 1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라고 돼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로 인하여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대속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들이 다 치료받고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망해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상처와 죄 가운데 저주 아래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대신 이 모든 것을 담당했다는 거, 이게 대속의 원리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대속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상한 감정도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평생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런 상처나 아픔이나 그런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누명과 상처와 아픔을 지고 마치 도살장이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 가운데 침뱉음을 당하고 비웃음을 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에 전에 속옷까지 다 벗겨지는 온갖 수치를 다 여러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은 마음이 상해 본 적이 있어요? 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머리를 갈대로 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옷을 벗겨서 수치를 여러분 당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 모욕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참기가 어려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기도하실 때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얼마나 힘든 길을, 인간적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길이고, 여러분 인간적인 그 모습이 있으셨으니까 포기하고 싶은 길이고 정말 멈추고 싶은 길이 아닙니까? 가다가도 쓰러지고 또 다시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또 걸어가시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군병은 채찍질을 해대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 길을 가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가쁜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정신적으로 여러분 내면적으로 예수님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잖아요. 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 상한 마음들, 그것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이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은 아프셨을 거 아니에요.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다 여러분 찢기고 뜯겨지고 상하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여러분 못을 박기 위해서 커다란 대못으로 여러분 그 뼈를 뚫고 내리치는 망치 소리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양발에 그 엄청난 대못을 박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손과 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이 찍힐 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소리지 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인간들의 목마름을 여러분 다 여러분 대신 짊어지신 거 아니에요? 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외쳤던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는 건데 여러분 이 사랑이 나에게 잘 안 느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제까지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가 여러분 이 당했던 많은 것들을 비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길을 참으면서 우리에게 하신 단 하나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딸들아 내 아들들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내가 이 길을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거절감과 수치감과 분노와 좌절과 슬픔과 아픔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올려놓는 것, 그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상처를 다 올려놓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왔던 그 저주들을 대신 지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상한 감정이 치료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굳어진 심령들이 치료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육신이 치료되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해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한 감정을 나의 죄를 내 굳은 심정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아버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박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